예배는 실제 되는 분, 생명 되신 분을 체험하는 것이며 공동체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쉐키나, 즉 하나님의 직접 임재하심에 의하여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도록 찾으시고 이끄시고 권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람들을 그에게 이끄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주도하시고 회복하시며 지속하도록 노력하십니다. 멀리서 오는 아들을 달려가 맞이한 탕자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나온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제의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때 우리 속에 불이 붙여지는 예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접촉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예배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형식 문제에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의식이나 예식은 부차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접촉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식이 예배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예배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처음 부분에 엄격한 명령을 두심으로 모든 우상을 미워하심을 밝히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토저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가치한 것을 즐겨 생각하는 데 있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을 잘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일을 읽고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본성의 계시를 응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1.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높고 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숙고할 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은 인간의 약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2.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해 우리는 예배하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은 고대 역사에서부터 이어져 오늘날 우리의 역사 속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유일하게 예배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면 예배가 우리의 생활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첫째 계명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신적 우선순위는 첫째가 예배, 둘째가 봉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찬양, 감사, 경배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의 봉사는 예배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봉사가 예배를 대체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제사장들의 근본적 기능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 수종드는 데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다른 일보다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이 앞서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신약의 보편적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교회에게 예배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하면 더 깊고 진실한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1. 거룩한 기대. 성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룩한 기대 속에 모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그는 하나님 존전에 들어간다고 알았으며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진동을 느낀 일을 여러 번 겪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대제사장과 같은 중재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렵고 영광되고 자비하신 임재 앞에 들어갔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접촉하여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거룩한 기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내적 예배와 찬양으로 채워질 수 있는데요. 프랑크 루박은 오늘의 모든 기적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것이 이것이니 내가 주님에게서 듣는 일을 할 때 내가 주님을 가장 잘 알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습관이 날마다 더 쉬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모든 생각이 주님과의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브라더 로렌스도 마찬가지였고 로렌스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일상을 만족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들로부터 비전을 받고 예수님과 항상 교통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 1년을 바쳤습니다. 일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어 했으며 그렇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저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음성과 사람의 소리를 구분하기가 점점 더 쉬워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중예배에서의 기대감도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공중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늘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위해 우리는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답게 생활하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예배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구하십시오. 예배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며 그들이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기를 구하십시오. 교인들 중에서 중보가 필요한 사람을 찾고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이런 행동이 모든 사람의 예배 체험을 깊어지게 할 것입니다. 2. 모여있음. 초대교회는 예배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서신서에서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공동체가 되지 않고 고립되어 사는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면 그 모임은 모여 한 마음이 된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토머스 켈리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득 찬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 생활과 특별한 비밀과 고립된 부분을 부숴버린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개인을 초월한 생명과 능력 속에 융화시킨다. 고 말했습니다. 함께 모여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코이노니아, 즉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침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지는 깊은 내적 친교를 말합니다. 이런 체험은 단체 정신을 초월하며
이 체험 가운데 우리의 분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녹아 없어집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일치감을 갖게 되며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모든 말을 잠잠케 하시는 일치감과 주님의 임재를 말입니다. 또한 더 큰 생명 속에서 우리를 고요하게 감싸는 일치감과 주님의 임재를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인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예배의 인도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 가운데 살아계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그 백성의 마음에 들려질 수 있고 예수님의 임재가 그들의 마음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훈계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2.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직분을 통해 살아계시고 임재하십니다. 예배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와 대속주가 되시는 제사장 직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언자와 왕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의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3.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능력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시며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서 기적이 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적 치유와 외적 치유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4.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어떤 은사를 사용할지 결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예를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예언, 설교, 찬양, 기도 등의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기쁨으로 받아야 하며 기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인도하시지만 인간 인도자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예배로 인도할 영감을 받은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도자는 자신의 인도자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도를 받아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예배는 영적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행동과 삶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응답할 뿐이지만 예배의 세계에 들어가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1. 인간 주도적인 모든 활동을 멈추는 것. 이는 교회 예배만이 아니라 생활 방식에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적 고요함 가운데 듣는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동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육신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죄를 고백하고 회복받게 되며 새로운 겸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도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현재의 스승이 계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공중 예배에 영향을 끼치며 예배를 활기차게 합니다. 때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과 침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사막의 교부 암모나스는 성도들은 침묵에 의하여 성장합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성도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 찬양. 예배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길인 찬양은 노래, 외침, 춤, 기뻐함 등으로 표현됩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신약은 찬송의 제사를 요구합니다. 또한 20세기에는 은사운동이 찬양에 가장 큰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배에서 찬양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예배에 우리의 감정을 전적으로 기울여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은 인격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의 기능과 감정을 함께 사용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과 같이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며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3. 전인격이 포함된 예배. 우리의 몸, 마음, 영, 감정, 이 모두가 예배의 제단 위에 놓여야 합니다. 예배로 번역된 히브리어 어원의 의미는 엎드린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존재와 함께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는 적합한 육체적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서는 자세, 손뼉을 치는 자세 등의 자세는 찬양의 영과 일치하며 무릎을 꿇는 자세, 엎드리는 자세 등은 겸손의 영과 일치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나는 성격상 조용하게 있는 편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욕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요구하시는가에 맞춰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4. 조정되지 않은 신체적 반응. 우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반응할 수 있게 자유를 허용해야 합니다. 각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함으로써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단계를 알아봅시다. 1.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말을 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의 스승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개인적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런 시간은 공적 예배에 대한 기대를 높여줄 것입니다. 2. 다양한 예배의 경험을 가지십시오. 혼자, 가정, 작은 그룹으로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십시오. 이 작은 예배들은 모두 주일의 큰 모임을 능력 있게 하며 영향을 줍니다. 3. 모이는 예배의 경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일들을 쫓아버리십시오. 토요일 저녁에 일찍 쉬거나 일찍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체험하는 시간은 예배를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4. 주님의 능력으로 기꺼이 모이려고 하십시오. 나의 것을 버리십시오. 모인 예배의 언어는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복종이며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서 서로를 향한 복종인 동시에 집단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바람의 행동입니다. 5. 거룩한 의존을 발전시키십시오.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움직이시며 가르치시고 애쓰시며 승리하시기를 갈망하십시오. 6.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감사로 흡수하십시오. 산만함을 극복하며 여유를 가지십시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배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7.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 법을 익히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를 예배처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에 가야 합니다. 예배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의 말씀처럼 다소 침체된 삶이라도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서로 원하기만 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생명력 있는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예배는 거룩한 기대 가운데 시작되는 것처럼 거룩한 순종 가운데 끝이 납니다.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능력이 들어오고
영혼 속에 자비가 자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빛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에게 원한이 있을 수 없으며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거룩한 순종은 현실 도피를 하지 않도록 하며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섬김의 부름을 들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는 우리로 세상에서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어린 양의 전투에 가담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 모든 일과 모든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가꾸어온 거룩한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성령에 의한 담대한 삶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